예배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마 마지막까지 다 오실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꼭 다 오셔서 선물이 있습니다. 좋은 거 있습니다. 네,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나그네의 신분,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뒤에까지 볼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제 말씀 속에서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 거룩하게 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이 단어 제사장의 뜻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굴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 신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그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모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좀 더 크게는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할 수 있는 그 귀중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라한 사람 아니에요. 내 삶이, 내 상황이 어쩔 때는 나의 상태가 조금은 부족하고 어디에 내놓기에 부끄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니 우리 존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1절부터 보면 식욕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식욕을, 거룩한 식욕을. 그래서 1절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우셔야 돼요. 비움과 채움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1절엔 버릴 것이 무엇이냐, 악독과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장 1절 버리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 채우기는 뭘 채워야 되느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다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배고프면. 근데 나이가 드니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옆에 사는 사람이 하도 잔소리를 해가지고, 예, 이거는 먹어야 되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이걸 왜 먹지 않아야 되지?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제 보니까 조금은 알겠어요. 근데 그냥 우리 먹는 것도 그렇게 구분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몸의 상태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처럼, 오늘 보니까 영적인 양식, 식욕을 채우는데 먹을 걸 먹고 버릴 걸 버릴 수 있는 거룩한 식욕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갓난아기 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갓난아기를 같이. 우리 교회도 아주 갓난아기가 있지만 이 갓난아기들은 먹습니다. 교양을 차리고 먹는 거 아니고요. 막 대놓고 먹어요. 뭘 위해서? 자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갓난아기 같이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이 말씀의 젖,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 근데 우리는 나이가 차니까 본능적으로 알아야 될 그것을 잊어버려서 먹긴 먹어요.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먹어야 될 것을 안 먹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지금 무엇을 배고파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본능적으로 계속 내가 컨트롤 안 되고 계속 먹는 게 있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먹을 것이 따로 있다. 뭐냐? 말씀의 신령한 젖을 본능적으로 먹을 수 있는 갓난아기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전 뉴스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느 순간 보면 핸드폰에 뭘 보고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보더라고요. 그게 나의 어떤 본능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배고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 넷플릭스가 됐든지 유튜브가 됐든지 영화가 됐든지 무슨 채널이 됐든지 꼬박꼬박 안 챙겨보면 내 삶이 지금 뭔가 내가 잘못 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우는, 비우고 채우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 꼭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잘 먹는 것. 두 번째, 건축하는 겁니다. 지어야 되는데 그 뒤에 보시게 되면 그 주의 인자하심 맛보았으면 4절 이후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산돌, 리빙스톤이라는 산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돌은 쓰일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세상에서 버렸다. 세상의 건축가들이 버렸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규격에. 그래서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사람들, 세상의 권력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 삼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집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만들어가는 기초가 있어요. 모퉁이 돌인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생겨먹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일부인 겁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 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는 지체로 거기에서 서로 이어져 가고 연결되어져 가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 거룩한 집, 하나님의 성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으시고, 거기에 저도 달라붙어 있고, 거기에 우리 청년들도 붙고 장년들도 붙고 아이들도 붙고, 그래서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냥 본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바라보고 교회 건물이 자체적으로 있게 되어지면 그 건물을 바로 저기 교회가 있네 라고 얘기하고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가 강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산돌이신, 세상이 버린 그 모퉁이, 그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을 삼으셔서, 머릿돌 삼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여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건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냥 열심히 살고 경제활동을 잘해서 남들보다 많은 이익을 남기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명예로운 자리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빈 껍데기 건물, 그냥 빌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모든 가정 영역과 일터와 내가 모든 만나는 대인 관계와 모든 사람들 영향 미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산돌이신 그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그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성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져 갈 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내셨느냐? 자, 우리 9절로 한번 가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를 일컬어 말씀 붙여주시는 게 많죠. 보니까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절대 선택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가, 우리가 몇 차례 말하지만 자녀가 내 뜻대로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 단계와 이 과정을 통해서 육체도 건강하게, 생각도 깨끗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그 자녀는 내 자녀잖아요. 그 자녀가 내 자녀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의 뱃속에서 이런 놈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속상한 표현이지,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행여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 하더라도 이게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만큼. 근데 아이들은 그거 들으면 내가 진짜 내 자식, 엄마 자식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지만, 여기에서는 한번 택한 이 택함이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그다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섬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룩한 나라다. 이 나라라는 말, 이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게 되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 보면 어떤 눈치를 보냐면 세상의 눈치를 보고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나라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것이 신경이 쓰이는가,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뭔 눈치를 보고 있지? 우리 가정에서 있으면 우리가 부부로 오래 살면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봅니다.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봅니다. 그 눈치 보지 않으면 그게 건강한 가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넌 너 마음대로 해라. 난 내 마음대로 할게. 이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눈치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더 확장하면 다스림과 통치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 나와 있는 거룩한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래요. 넌 내 거다. 나의 보물이다. 라고 선포하는, 넌 내가 딱 찜해놓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이런 신분을 쭉 열거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죠. 뭡니까? 맨 뒤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선전한다, 광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어둠에 있는데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선포한다고요. 선전한다고요.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나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선포할 수 있는 것, 드러낼 수 있는 것, 광고할 수 있는 것, 선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시각적으로 좀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으셔야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단백질 많이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야채를 많이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먹을 걸 먹고 비울 걸 비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을 살아내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어디에 붙어 있느냐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가? 교회 가운데 시간이 지나서 귀한 역할을 맡고 직분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남들을 섬기는 것, 다 좋다고요. 다 필요하고 하나님께 주신 명령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서 이 목회를 하고 있고 어디에 연결되어서 내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자리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나의 지식과 나의 상식과 경험이 남아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위치만 남아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일이 없습니다. 선전하게 되면 나의 모습만 선전되고 나의 잘남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겠죠. 항상 겸손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한 나라 삼으셨고 소유된 백성으로 인정하셔서 찜해놓은 존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를 흔들려는 이 세상에 수많은 물결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먹을 걸 먹고 비울 걸 베어내고 연결될 곳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손길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더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더본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위치와 나의 역할을 2026년에 왜 이렇게 맡겨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답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하고 2026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멋지게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